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도 되는 것이죠. 그럼 영접한다는 게 뭐죠? 영접한다는 것이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는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또 이렇게 주와 구세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는 예수 그렇게 하는데 원 발음으로 하면은 예수스. 구약적인 발음으로 하면은 여호수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의 뜻이 무엇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의 뜻이 구원이시다. 아, 예수님이 구원이시구나.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여러분, 돈의 특권이 있죠? 돈은 뭐죠? 다른 것과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녀였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었는데 누구의 자녀로 바꿔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치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장로님 간증하시잖아요. 왜 그때 의협에 이렇게 투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투쟁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의사로서는 좀 그렇다 했더니 어디로 인도해? 교수 자리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인도해 주셨다고요? 기도했더니 그때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사실 안 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도 어때? 그러면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로. 그런데 마귀는 어떻다고요? 욕심으로 사는 자라는 거죠. 욕심.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 마귀의 자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너무 아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면은 나 하나님한테 쓰임받기 싫은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려면은 누가 쓰지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모르지. 그래 내 마음대로 사는데 결국은 나중에 영적으로 보니까 내가 마귀의 쓰임만 받아도 괜찮은데 아이고 마귀에게 이용당했구나.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쓰임받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 안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죠. 누구를 생각했죠? 귀신 들려서 간질을 앓고 있는 아들.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너무 안타까워.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많으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던 예수님이 안 계시고 누구만 있어? 예수님의 9제자만 있어. 그래도 예수님 9제자한테 제자를 또 하겠다 했더니 해요 못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왔는데 막 믿음이 흔들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그때 부탁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했거든요. 믿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믿음이었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했는데 의심도 생기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때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이 작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때는 확실히 믿어지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케이 했더니 그때는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물 위로 딱 왔더니 뭐가 보여? 바람이 보인대. 세상에 여러분 바람 보십니까? 베드로가 바람이 보이니까 갑자기 의심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믿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거 끝까지 가도 되겠습니까? 대답 못하시네요.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어떤 때는 확실하게 믿음이 굳건한데 또 어떤 때는 뭐예요? 의심도 생겨. 나는 막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또 사탄의 공격도 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치 못한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케 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6절에 가서 보시면은 빌립 집사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디오피아 간 다음에 네시가 예루살렘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길에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이 네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여기 물까지 있으니까 내가 침대를 봤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빌립 집사님이 딱 체크하죠.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의심이 1%도 없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이 순간에는 어때요? 100% 의심이 없어.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가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에디오피아로 같이 이럴 때 여기에 나오는 온전한 믿음,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온전한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금 베드로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건 온전하다고요? 온전하지 않다고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하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가자. 여러분 유다서 1장 13절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단번에 주시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떻다고요? 흔들리는 믿음이야. 믿어졌다가 막 환경이 막 또 그러면은 바람이 불고 막 또 그러면은 내가 또 물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셨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날 믿어졌어. 내가 믿던 믿음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때는 불완전해 있었는데 믿어졌어. 이제는 의심을 하려고 해도 의심이 안 돼. 이렇게 믿어지기 전에는 내 믿음을 가지고 할 때에는 뭐 과학자들이 뭐 이렇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사회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뭐 종교학자들이 뭐 이렇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네, 잘못 알고 있네, 이런 부분에서 잘못 알고 있네, 참 불쌍하다. 저 사람도 나처럼 단번에 믿어지는 이런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해야지 이렇게 해도 이 단번에 주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돼요? 의심이 안 돼요. 오히려 더 확고해지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베드로도 자기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이 꽤 길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가까울 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거니와. 뭐라고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 베드로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소자가 와가지고 너 예수님 쫓아다녔지 너도 나사렛 사람이니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사탄이 밀가루로 공격 딱 오니까 아이고 나 예수 그런 사람 몰라. 세 번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가룟유다처럼 떨어져서 성경에는 그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하시기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단번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임하심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라요. 베드로가 제가 이렇게 표현했으면 또 다른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믿음은 뭘까요? 뒤에 나오는 믿음은 뭘까요? 오늘 말씀과 이렇게 잇대어서 생각을 하면은 앞에 나오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였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런데 그 믿음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물론 로마서 2장 17절을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제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가까운 해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거든요. 제 아버님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고 저도 열심히 산 책. 요즘은 책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책을 어떻게 버리나.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면은 신학대학 도서관에다가 기증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신학대학에서 받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책 버는 것이 고민인데, 요즘 우리 막내 동생이 이 성경 연구하는데, 이렇게 TV로 붙여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막 다니엘서 막 연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러는데, 자기가 다 보고서 나한테, 형, 이 책 필요한 것 같아 하고 보내왔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 책을 과거에는, 이 책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한테 가서 이렇게 가서 그 책을 보니까 어디를 펴봤겠어요? 난의 구절 이런 말씀. 이런 말씀 쫙 펴보니까 이거 다 이런 것이 안 와요. 어떤 데는 그런 난의 구절들을 이 주석가들이 살짝 빼놓고 넘어가. 일반적인 것만 딱 해석을 해놓고. 그래서 안 샀던 책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보내준다. 지금 나 책 버리는 거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내줬어. 했는데도 그래도 좀 이렇게 보니까 도움이 되는 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도 찾아봤어요. 로마서 1장 17절. 그런데 확실하게 믿음에서 믿음을 설명을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앞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런데 뒤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믿음. 그럼 성경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교도 아니고 그런데 신학교도 아니고 그런데 뭐 서유격이니 목적격이니 뭐 저렇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원어를 보면 딱 나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소유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여기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목적격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유튜브 들어가서 AI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믿음 하면 설명이 쫙 나오는데 예수님의 믿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해요. 예수님의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 성경 그것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서 애매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자는 여부야. 그 믿음을 소유해라 이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셔요. 어떻게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경험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우리 성경은 좀 애매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 뒤에 이제 생명과 따먹는 그런 것에 대해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셨죠. 설득을 당하셨어요. 설득을 내가 육신을 입고 악을 경험해라. 사망을 경험하고 사망만 경험을 끝나면 안 되고 또 뭐예요? 선, 부활을 경험해서 실제로 경험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 죄인이 그냥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이 길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한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그 믿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단번에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딱 보면은 이제 의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의심을 하려고 그러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어졌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는 믿어지다가 집에 가서 또 뭐 다른 책 이상한 책 보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안 믿어지다가 그러면서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제인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정확하게 안 해요. 저도 언젠가는 어느 순간부터 딱 믿어졌어. 의심이 안 생겨.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불쌍해서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진짜 우리가 이걸 미디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1%도 없는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로마서 3장 22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 빌립보서 3장 9절, 그 다음 야고보서 2장 1절 이런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소유격으로 표현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믿음. 우리는요 저 믿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습니다. 또 그래도 믿습니다 하면은 좀 하나님께서 잘 인정해 주지 않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언제 조금 지나가면 또 의심이 들어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의심을 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딱 단번에 딱 적어주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라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겨우 구원은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구원이라는 교훈은 아닙니다. 엄청난 거지만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베드로의 그런 무리로 잠깐 걷다가 의심이 생기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서 어디로요? 믿음으로 나아가요. 여러분이 베델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어떻게 생긴다고요?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뭐를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